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딱 20번이 나옵니다.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이것을 읽으면 다 헤아려 보신 분들이 수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5번이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 농사하면은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을 하면은 목축업도 잘 되고, 하여튼 이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옆이니까 간단히 왔다 갔다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요즘은 비행기도 갈 수가 있고, 바다 밑을 지하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봅니다. 가볼 수도 없고, 사실 들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좌우지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야, 정말 좋은 땅이겠나, 좋은 땅인가 보다. 이 사람 중에 애굽에서만 살았잖아요. 애굽 땅이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 문화가 생길 정도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탈출해 가지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막 선전하니까, 야, 우리가 살던 애굽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은 여러분 사실 거의 국토의 95% 이상이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중앙에는 이 산악지대가 되어가지고 돌산이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동쪽 이 요단 계곡도 마찬가지로 그게 쓸모없는 땅이고,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라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저 지중해 쪽으로 약간 비옥한 땅들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거의가 쓸모없는 그런 참 아주 악한 안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수량도 적고, 이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비가 오면 다 흘러버리고,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땅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안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소리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완전히 하나님께 사기당했구나. 어떻게 이런 땅을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께 완전히 속았다.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땅을 왜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해석할 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앞에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왔고 환난이 왔다고 해서 그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지라도 장애물이 생겼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잖아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문제들만 보면서 그냥 절망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겼으면,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체를 보고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당할 수가 있고, 끝내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도 당할 때는 힘들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면 고통과 고난도 내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척박한 곳이지만은, 인간이 생존하기 정말 안 좋은 곳이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이 땅은 적과 꿀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가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만, 인간의 눈만 가지고 보면 고통일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했을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장구한 세월을 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워낙 이스라엘이 강하다 보니까 주위 나라들이, 왕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보배 같은 정말 값비싼 그런 선물을 가지고 다윗 왕한테 다 바쳤습니다. 선물 드리면서 다윗 왕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하면서 갖다 바치는 정말 진귀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진귀한 보배로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 자체를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면은 그것이 볼펜 한 자루, 손수건 한 장이라도 그 내게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겁니다. 고이고이 아끼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 그런 선물 같으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남들 줘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비싼 거 주더라도 아이 너 가져, 나 싫어,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명절 때만 되면 선물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 내가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라 그러면서 아주 보관하고 가정의 갑옷처럼 여러분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 준 시계다, 노무현 대통령 준 시계다 이런 거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선물했는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랑하고 귀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 인터넷에 사갈 사람 사가라 그러고 네 가지라 그러고 줘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도 물론 뭐 따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가 내게 줬느냐,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선물이 귀할 수도 있고 여러분 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 살림의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누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은 그건 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를 만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이고 그 인간이 내게 준 거다고. 그 인간이 내게 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지. 가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면은 축복인 거고 소중한 거고, 그 인간이 준 거라 생각하면은 버리고 싶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도 내 육신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땅이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연도가 없잖아요, 그죠? 19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신다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뭐 연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그게 몇 년도가 되었든지 간에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는 장면이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교회가 왜 축복입니까? 성전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귀신이 내 집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푸닥거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게 집집마다 부적 갖다 붙여놓고 왜 부적 갖다 붙입니까? 이 집 안에, 이 가게 안에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왜 손 없는 날입니까? 귀신이 쉬는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이 활동하는 날 이사하게 되면 귀신이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귀신이 누워 자는지 쉬는지 바둑을 뜬지 뭐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귀신이 쉬는 날 이사하자. 그러니까 그날에 이삿짐 센터가 엄청 바쁘고 이사 비용도 엄청 높습니다. 저도 이사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사 싸게 했습니다. 왜? 귀신 활동하는 날 하니까. 귀신이 열심히 활동하는 날은 일반 사람들 이사 안 합니다. 저는 그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도 한가하고 돈도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도 우리한테 얼ጭ는 못하고. 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 얼ጭ 못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참 복이 많아요. 이사할 때도 비싼 돈 들어가지고 이사짐 센터도 바쁜 사람들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딴 데 가려고 그러면 막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 있는 날 하게 되면은 일 없으니까 잘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활동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니까 귀신이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늘 귀신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온 귀신 쫓아내려고 푸닥거려야지요.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 못 들어게 하려고 부적 갖다, 그 부적도 공짜로 줍니까? 뭐 붉은 걸로 막 해주잖아요. 저한테 오면 그냥 붉은 색연필 가지고 저도 해줄 수 있는데 저한테 오진 안 하네. 저는 공짜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붉은 볼펜으로 예수라고 딱 쓰고. 여러분,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못 오게 막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려고 복주님 보니까 우리는 오시기를 소망하고 제발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고, 귀신 섬기는 귀신이 복주는 게 아니고 화를 주니까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못 오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가서 3장 3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걱정하며 살고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마귀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그러다가 지옥 가게 만든 거, 이게 마귀의 본심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에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근심 없이 살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데 왜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고 왜 걱정 근심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라는 담이 칼라놓습니다.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으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이 담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면은 이 죄악의 담, 탐욕의 담, 욕망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형통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가 뭐라고 하면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에 내 주 예수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허름해서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그래도 거기 예수 모시고 살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은 그건 복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의 어디 땅은 뭐 아파트 한 평에 뭐 2억이 넘는다나 뭐 30몇 평짜리가 70억이래요. 또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만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하니까 참 목이 메이네. 이 가나안 땅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이 다 메이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70억짜리 집을 산들, 몇백억짜리 집을 산들, 거기에 예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아니고 월세, 전세 살고, 요즘은 단칸 새방, 그래 옛날 저희가 결혼하고 할 때마다 뭐 단칸 새방에서 시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아마 단칸 새방 산다 그러면 아마 여자들 시집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못 살겠다고.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단칸 새방에 여러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모시고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면은 이게 바로 천국 같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평당 억소리 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집이 여러분 바로 좋은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도를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의 현장이라면은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을, 여러분이 있는 처소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예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땅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에서 지금 보세요. 하마스하고 전쟁 나 있죠. 헤즈볼라하고 전쟁 붙어 있죠. 후티 반군인지 무슨 티 반군도 있죠. 그러다가 이란도 지금 전쟁에 개입하려 그러죠. 야, 사람 해도 너무하네. 그 조그만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온데 지금 지금 거명되는 것에도 네 군데입니다. 제가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란. 이가 이스라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인구도 안 많은데 땅도 조만한데 강원도만한데 그런데도 견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아랍 세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전쟁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괜히 덤볐다가 자기들만 박살나지. 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돌봐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누구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장구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신다,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나를 잘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압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살게 될 것이고, 집을 건축해서나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포도를 심어서나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자녀를 낳아서나 그 자녀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눈이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온통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딴 사람이 다 열매 거둬 먹어버리고 그거 보는 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치리라 그랬어요. 우와, 미치겠네, 우와, 돌아버리겠네. 이런 단식이 나오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잘 섬기면 젖과 꿀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민수기 23장에서 삼키는 땅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 똑같은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를 삼켜버린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 땅이 너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몇 평에 살고 어느 동에 살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처한 처소에서, 환경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가 여러분을 삼키는,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고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